오늘은 그 뒤에 있는 그 주제의 말씀 또는 그 주보에 이렇게 실어드린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서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런 주제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지나간 주일은 그 많은 교회에서 부활의 절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활의 절은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또 성도님들이 분별하기는 이 즈음의 시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4월 한 중순, 뭐 이게 약간씩 달라질 수 있지만 4월 14일 뭐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6월의 절의 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같이 목요일 저녁에 같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그 6월절 절에 이를 같이 먹기를 원하셨던 이런 모습으로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잡히시고요, 그러셔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런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6월절 이후에 그가 부활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죠. 이 말씀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오늘이 부활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 한 달 전쯤 준비할 때. 근데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정리를 쭉 해오던 차인데, 이 말씀 중에 그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부활한 날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쭉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만약에 이제 그 날이 같은 날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약 40여일을 이 땅에 계십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일 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과 또 여인들에게, 또 오늘 아까 이 말씀에 예배 시간에 오늘 형제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 또 500형제 이런 여러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보였던 그 사건들을 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그 자신에게까지 이제 보였다. 이건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게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또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매 주일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을 대할 때 우리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일하게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두세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읽으셨고, 또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불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위대한가? 뭐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충 둘 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셨어야 부활이 있고요. 또 죽음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의 세례와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런 죽음과 새 생명의 우리 가운데 있는 경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같이 연계해서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기는 이유는 그와 같이 해서 물에 잠기는 죽음과 물에서 일어나서 나오는 부활의 이 새 생명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8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였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들도 제가 좀 길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한 12가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그 성경 말씀들을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는 나타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또 그런 상황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을 쓸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의 소망도 없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도 정말 이 구원이야말로 이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을 기대하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린도서 15장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그런 것들을 바로 부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맛보고 있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자들이 다 부활에 이를 거고요. 또 부활에 이르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라감으로 부활과 같은 동일한 이러한 휴거 이런 것들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틀림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고 견실해서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15장 58절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쩌면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혹 있습니다. 죽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활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우리의 삶, 이 생각과 삶을 더 힘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부활이 있었던 그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어느 형제님께서 이 말씀들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주보에 제가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부활이 일어나던 그 아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까 그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세 여인 뭐 그 세베대 어머니라고도 표현돼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요한나라고도 있고
또 어떤 성경에 살로메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세 여인이 바로 무덤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문이 열려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돌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차에 거기에 한 천사가, 한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성경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에게 과거에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요. 해주는데 제자들이 시큰둥합니다. 잘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어느 형제님이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다시 이제 살아나면 이 살아났다는 거를 제자들이 그 실제 살아나지 않을 건데 이 사람들이 안하는데도 데려갔다고 이야기하라고, 거짓말하라고 돈을 주어서 그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고, 정말 확실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에 가까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단도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시큰둥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들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고요, 이 천사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도 나타날 거고, 이렇게 나타날 것까지 미리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다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의 목격, 또 대제사장들과 아까 말씀드린 장로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그것을 단둘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제자들의 무관심과 불신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해방자로, 그다음에 왕과 같은 이런 높은 지위에 앉아서, 제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하시죠? 그들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가서 그러죠. 어머니들이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의정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치면 로비죠. 로비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해방자로, 왕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낭망해 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만찬 갖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갖기 전에, 그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갈 텐데, 가는데 가더라도 여기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줘서 너희들이 잘 있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늘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나는 가는 거다.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실망과 이런 것들이 그들을 무관심으로 또는 때로 불신으로 이렇게 갖게 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요분들이 다 남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남자들, 성도님들, 남자들. 근데 여기 여자들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은 굉장히 담대했어요. 요즘도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공동묘지 밤에 가자 그러면 가시나요? 새벽에? 잘 안 가죠. 저도 옛날에, 저희도 그랬어요. 옛날에 산 뒤에 묘지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친구들하고 새벽 운동하러 가자. 근데 그쪽으로 가긴 싫었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그걸 확인하러 가게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이제 미리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그 성경 구절 주보에 쓴 걸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에도 이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후에 이튿날, 아까 이튿날하고 말씀을 읽으셨죠? 그 말씀 부활의 아침에도 이 세 여인은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연무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결국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런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기 2번으로 제가 주보에 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묻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동산지기한테 얘기하면 동산지기님, 주님, 주여, 그분은 이제 주인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분을 어디다 옮겼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임을 밝힙니다. 밝히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는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또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그래. 보지는 못했는데, 부활의 증인, 뭐 이런, 마리아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는데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교훈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아까 그 세 여인의 그 처음에 먼저 가서 봤죠. 보고 가서 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는 뭐 이게 같은 사건이 중복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따로 이렇게 설명이 또 한 번 더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가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후에 첫 모습을 대면을 하게 된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정말 너무 지극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마리아가 뭐 옛날에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형제 자매인 막달라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는 저 갈릴리 부근에 위치해 있는 동네고요. 베다니는 이쪽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 근처에 베다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아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가, 7귀신인가요? 들렸다가 거기서 풀려난 그 막달라인 마리아는 맞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있다가 그 귀신이 쫓겨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사랑을 입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자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그가 그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 목격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물론 우리 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랑한 자들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또 이제 어떤 이분의 이 성격으로 보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봐야 돼. 궁금해. 근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많으세요? 물론 많다고 해야지. 많죠. 근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궁금하고 사랑하느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과 이런 만남과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냥 무관심한 적도 많이 있어요. 뭐 그냥 되겠지. 그것보다는 어쨌든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이 서적에 의하면요, 이분이 굉장히 재력적으로 유력한 자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왜 재력자라고 그냥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뭘 준비해 갔잖아요. 뭐 향품과 뭐를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기의 것으로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저 다리 앞에 이 그걸 뭐죠? 향수를 뿌리고 한 그분이 이분인지도 정확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료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분이었을 수도 혹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적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분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일들에 또는 주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또 여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록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뭐 사건이라고 보면, 여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인들에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나를 볼 거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어디 가서 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이 얘기까지 해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여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3절에 35절에 보면 제가 4번으로 이렇게 노트해 놓은 겁니다. 노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이야기는 잘 알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두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면서 여태까지 모든 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15절에. 근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눈이 가려웠다.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는 거는 저희가 지난주인가에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충만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이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내 환경을 자꾸 주님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한 10여 가지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어쨌든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좀 패배와 슬픔과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이 낙담, 이런 것으로 그냥 빠져 있어서 이 사람들도 그냥 엠마오로 가면서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아, 거기 예수님이 있었는데, 뭐 이 중에 다 예수님의 그 사도 12 제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길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뭔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더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그 글로바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도 잘 모른단 말이야? 너만 몰라?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만 모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죽은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판결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건너줘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해방할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잘 모르고 정말 궁금해하고 있긴 하지만 좀 낙담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그가 살아났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 두 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한 이야기도 다 합니다.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전반적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불신, 무관심 이런 것 가운데 또는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구나. 그런 자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 이때까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 좀 전에 그 두 사람은 슬픔과 패배와 두려움과 이 낭망에 빠져서 그들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 그것도 불신에 섞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한번 책망을 물론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가 계속 끊임없이 대화로 이거 설명을 하십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와 자비로 설명을 주시는 주님. 이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때로 잊어버리고 살고요. 때로는 무관심하고 살고요. 불신자인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옆에 늘 계신 그 주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아주 작지만 조그만 믿음이라기 볼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덕 그나마 작은 좋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래요. 나 이제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 가세요.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텐데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이와하시죠. 하룻밤 묵고 가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표현하기를 주님인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손님 대접하려는 작은 미덕 그것이 이제 주님을 자기들 가운데 더 계시게 이렇게 붙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저녁 시간 됐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었어요. 자, 음식 애찬이 있었습니다. 떡 예배가 있었습니다. 축사했다고 기도하고 우리의 애찬, 사랑을 나누는 애찬과 이 예배,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예배는
바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기억하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관심한 가운데 그냥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회,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이 예배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애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같이 더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올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는. 자,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더 뜨거움을, 성령님의 우리 인도하심의 그런 뜨거움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공부, 같이 말씀을 읽는 것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썼는데,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에도 여기도 있죠. 이 게바가 베드로죠, 그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또 24절 누가복음 24장 34절에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가 나타나신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생각해 본 것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에게 따로 나타나셨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간 수제자 중에 한 수제자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도 역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열정에 주님이 반응을 하셨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 잘 아시죠? 도마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러 모인 거죠. 그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십자가에 이렇게 상했던 손과 옆구리다.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약속들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도마가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없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이름이 도마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한 곳에 나타나신 주님. 이 뒤에 몇 가지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교훈을 좀 제가 받은 걸 나누고 싶은데, 우리들이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느 말씀에도 있죠.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죠.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근데 모인 모습이 그렇게 적절치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두려워서 숨어 있듯이 같이 거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꽉 닫았어요. 문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예수님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는 거 중요하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옆구리와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재미있는 말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우리 함께 했는데요. 별로 조금 무서운 가운데서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모이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그가 이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바로 자신의 희생. 이건 누구의 희생?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옆구리의 희생의 증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 거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요. 또 너희들끼리 서로 죄 용서해라. 죄 용서하라. 이건 뭐 이 성경 말고도 수많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도마가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죠. 그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도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8일 뒤에 거기 26절에 나오죠. 여드레 뒤에 그러니까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오십니다. 오셔서 서서 이야기해요.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도마를 지적하면서 도마에게 이야기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어요? 희생당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그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그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뒤에 있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 믿음을 통한 이런 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 영원한 생명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십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하고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또 다른 제자들 둘, 이렇게 해서 한 7, 8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3절에 뭐라 하냐면 시몬 베드로 직업이 뭐죠? 원래 직업 어부죠. 어부. 고기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갑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소리질러요. 야,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아챕니다.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뛰어내리죠. 옷도 입은 채 만 채 하고 뛰어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제자들, 아까 쭉 제자들, 자꾸 남자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좀 무관심했고요, 불신도 했고요, 또 시큰둥하고, 어쨌든 좀 시원치 않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도 동일해요. 자, 이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 그 제자 중에 그래도 대빵이잖아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갈게. 다 따라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때로는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도 낚시 조금 좋아할 때도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제가.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좋아요, 나빠요? 답을 못 하시네. 아직 말씀 읽고 교회 와야지 왜 교회 고기 잡으러 가요? 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조금 보면 사실은 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게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도 몇 차례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고 나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이 말씀 전할 때 이게 다 요즘 유튜브로 다 들어갑니다. 공개적으로 다 떠요. 아십니까? 그 때문에 단어나 이 사용에 좀 조심하라고 그러고 좀 이제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 이런 공적으로 안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나오려는 단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 제자 그냥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삐딱선을 탄 거예요. 약간 그렇죠? 정상적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때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 없습니까? 전혀? 같이 조금 우리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주님이 보실 때는 약간 이 시간에 더 좋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모아서 정말 같이 교제하고 즐기고 나가서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그런 이건 많이 우리 교육상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그 믿지 않는 불량아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 학생애들끼리 같이 이렇게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함께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노트에 그렇게 적었는데 함께 하는 곳에 나타나시는 주님, 심지어는 세상 일과 같은 일에 함께 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준 게 뭐야?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그냥 153마리 잡았다고 나오는 게 거기 그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맛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를 또 산에서 만나세요. 근데 그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무리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명령을 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도 역시 보면 아직도 의심하고 빈약하고 조금 이 믿음이 아주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지상 명령을.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물론 이 뒤에 얘기는 너무 많이 우리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줄이고요. 그러나 이 앞에 잠깐 힌트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 같은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신다. 연약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 의심하고 좀 딴 배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위대한 명령, 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위대한 미션을 이 사명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주님이 그것도 끝날까지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매 순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500회 형제에게도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고요. 많은 믿는 회중들 가운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여기 어디 있죠? 거기 보면 동생 야고보 친척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기 친동생 혈육의 동생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도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다 이어서 자기를 살짝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못 들떨어진 그리고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도 그분이 오셨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계시고 나타나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연약하지만 함께 하겠다고 하고 항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바로 우리를 주님의 이런 일 가운데로 함께하는 이러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로 부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만난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12번에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40일 후에 주님이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9절을 읽고 58절이죠.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앞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 후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시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주님을 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진력을 다하는 수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